마지막으로 끝나요. 에레미야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에카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마지막 장이 뭐냐면 쉬우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슬프다 어찌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놓고 돌아오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우라는 단어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우리가 단어가 하나 본 게 뭐예요? 이거 아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코라는 단어죠. 코. 또는 이게 복수일 때는 느낌. 했죠?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게 뭐라고 다른 말로? 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그 만져주심이 뭘로 만져주시냐면 우리 안에 나를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장악해서 나의 나되게 만드는 것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진노하심이라 그래요. 복음이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회개하기. 생명을 얻는 회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생명을 얻는 회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나와서 이 보여주는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내가 이 인생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그 모든 의문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이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서야지만이 슈브라는 단어가 들어오자 슈브가 우리 안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되고요. 성령을 만나자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지독히도 죄덩어리고 나는 하는 짓마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뭐 도대체 역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죄덩어리라고 그러고 죄 하는 짓마다 죄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이 우리의 실존은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죄라니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인 걸 알고 붙잡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붙잡는 거예요. 선도뼈를 맞아 죽잖아요. 그러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뭐 하냐고? 나를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이게 그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인 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하게 차나요. 우리 다 알아요. 죄를 회개해야죠. 죄에서 돌이켜야죠. 우리 죄인데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것 같고 우리는 왠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 보여. 저 사람은 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불편하 보여. 그게 죄라는 거 아시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실존이 뭘까요? 죄의 실존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선악과예요.
그야말로 크로놀로지예요. 지식, 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이거예요. 선악체계. 선악체계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선악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체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자와 선악체계를 살면서 여전히 자신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차이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나는 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의를 주지 않으면 나는 다 악이에요. 악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칭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의를 받느라 우리가 십자가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영화라는 단계를 우리가 알죠. 이거 다 배웠죠? 칭의와 성화, 영화라는 단계를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오해와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칭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라고 하는 것. 내가 집사님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 맞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 요즘 같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저분이 성령의 입술을 담아 형제님에게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의로움 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칭의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주어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졌죠.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한번 보고 갈게요. 한번 다 본 건데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5장에 가면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한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했더니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그걸 믿으니까 맞아요 라고 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네 자손이 하늘에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기껏해 애셋밖에 없을 때 내가 무슨 애라는 기계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선악은 뭐냐면 보이는 거에 충실하게 해요. 선악은 보이는 거에 충실하게 해요. 선악은 절대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가 싸우는 이야기의 싸우는 핵심은 뭐예요? 증거가 있잖아.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증거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선악이거든요. 보이는 걸 충실하기 때문에 거기 어느 누구도 반대를 못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은 증거가 지금은 없어.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증거가 그때 생기네. 이게 우리들에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증거를 보여줘놓고 따라와. 그리고 가면 갈 때마다 증거가 탁탁탁 열려주면 좋은데 안 열리니까 문제죠.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칭의에서는 절대 증거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화의 삶에 갈 때는요 증거가 즉각적으로 증거가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다고 뭐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칭의 문제를 우리 이 시간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칭의 문제.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그 초창기 때 그 선교할 때 쓴 거예요. 옛날이니까 3년 전인가 보다. 근데 그 사모님이 암을 치료받고 의사가 이제 당신은 일주일입니다.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 사모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시한부 인생을 딱 받고 죽기 하루 전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깜깜하고 어두컴컴한 이 터널 속에 나 혼자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응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소천하셨어요. 뭘까요? 칭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의 문제는요,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어 안심해 하지 않아요. 칭의 문제는 부르짖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게 돼요. 칭의 문제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게 돼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미 믿었다는 건 뭐야? 이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그것을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에 한 발 한 발 갔을 때 그것들이 나의 것을 원하는 것으로 고난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덧입혀지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 칭의가 내가 뺏어 주워 담는 거예요. 내가 칭의라는 걸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아는다며 십자가 복음을 아는다며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은 내가 잡아당겨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자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은 자여야 그 복음이 나에게 손을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걸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핵심은 뭐다요? 내가 죽은 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자.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교회 여리고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거기 법안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5개를 받아들여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율법 5개를 죽었으니까. 옛날에 며칠 전에 설교했죠. 제가 골리앗이 율법 5개를 죽고 골리앗이 다시 살아나려면 율법의 5개가 거기가 들어가 하나가 돼야 그가 살아요. 그걸 나중에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상수훈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홀이라도 남지 않고 그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 사랑의 실체는 이 역사 속에 없어요. 사랑의 실체는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그 사랑을 집어넣고 끌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은 하나님. 요한일서에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잡아줄 때 그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자로. 칭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죽은 자라고 스스로가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칭의조차도 내가 끌어당길 거라니까요. 은혜조차도 끌어당기고 믿음조차도 끌어당기고 구원조차도 다 내 거로 만들어요. 뭘로? 이걸로. 지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으로 칭의의 핵심은 다시 해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는 죽었어요. 그게 야곱강에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죽고 누구로 태어나요?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작은 예수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사는 걸 한번 쭉 봅시다. 정말 내가 진짜 죽은 날이 언제예요? 예수 믿은 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는 내가 그냥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죽질 않아.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거한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게 나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거 너무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믿음은 뭐냐면요, 세상 것에 흔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세상 것과 내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조건이 돼가지고 나를 유혹하거나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세상에서 죽은 자, 자기 부인된 자는 영원 속에서 산 자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자라고요? 죽어있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죽어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도 산자로서 우리 살아있어요. 열심히 살아있는 것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그래요, 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요. 또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 이건 칭의무도 못 넘어간 사람이에요. 제발 앞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알아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이제 에레미야가 마치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의 섭리에는요, 의지적 wil이라고 해요. 이거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알죠? 이 섭리에 있는 의지적 will은요, 우리에게 뭔가 믿음 같은 거를 던지면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아,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던지기 위해서 의지적인 will,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무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이 상관없는 거예요. 난 은혜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의 속성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은혜를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칭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은 자다. 칭의는 내가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고 그걸 믿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것도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잃어버리는 의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6절, 7절, 8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알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다 하늘을 봐라. 별이 저렇게 많지. 이게 다 네 자손이야 될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걸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했다. 이거 창세기에서 봤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 다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는. 8절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육신의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육신과 관계없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주일 앞에 다시 가야 되나? 요한복음 1장 12절 빨리 찾아봐요. 모르는 게 다시 해. 아이 참. 뭐 다시 볼 거니까 덮어버리지 말고 손가락 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 다음에 이는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요거를 믿었대네. 아브라함이 요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추론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 자기에게 난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별처럼 많으리라는 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인생을 추론해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미 벌써 나이가 많아.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내 씨에서 난다는 건 이건 아닌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지 않는 그 묵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촥 제가 옛날에 부채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촥 아브라함에게 촥 보여주고 하늘을 볼까? 하늘을 보는데 촥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묵시가 아브라함이 확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씨로 해서는 아들 한 명도 낳기도 힘든 마당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뭘로 보여지게 되냐면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묵시가 보여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즉각 응답이 안 돼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알아. 하나님의 뜻을. 왜 그럴까요? 이 역사는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이 묵시에 갇혀있다니까요. 여기 갇혀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나다니엘에게 사닥다리가 있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있어. 그래서 천사가 오르내릴 때야 묵시와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지워지면 역사 안에서는요 묵시를 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서 묵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묵시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줬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가 눈에 보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없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없었던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은 있는 걸 자꾸 연구하고 철학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 연구하고 연구해서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없었던 게 있어지는 거라니까요. 없었던 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과학으로 가거나 종교로 가면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돼 버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가죠. 죄만 가증한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묵시의 묵시가 역사를 침도해서 역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우리가 묵시의 눈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었다니까 우리가 문답체로 잘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손에 잡히면 그 부자는 어떻게 돼? 죽죠. 악곡강에서 환독별 맞아 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신약에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는 무슨 자? 죽은 자죠. 산 자면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라며.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며. 성전이. 그러면 나는 산자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나는 날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자고 지금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그거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비워져갖고 빈깡통이야. 죽어있는 시체에 하늘의 것들이 묵시가 나에게 들어오자 내가 그때 비로소 살아나고 열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 볼 때 그럼 신비주의 아니에요? 신비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신비한 거 볼 수도 없어. 우리가 주워 담아 주는 거 보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육이 끊어진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육이 끊어진 거를 경험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선교사 사모님이 죽기 하루 전날 꼼깜한 터널 속에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뭔가 좀 시덥더라. 칭의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칭의가. 그때 비로소 나는 여태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게 껍질이었구나. 진짜 믿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다 손 내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치 깜깜한 어둠과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칭의는 뭐고 성의는 뭐고. 우리가 이제 나눠서 그러는데 칭의와 성의가 성화가 영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차서로 나눠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로 보면 칭의 자체가 성화고 성화 자체가 영화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구원해서 내가 죽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죽는 걸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역사는 임의와 하지 영혼과 영원 사이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이라고 신다면 우리 인생 이 자체가 내가 자꾸 난 60살인데 난 50살인데 난 5살인데 이런 걸로 가가지고 역사를 시간 차서를 얘기하지 말고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이 역사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라고도 할 수 없어. 영이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시간의 차서로 지금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시간의 차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이고 어떤 사람은 5살인데 그게 이 영혼 속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이 묵시로 보게 되면 이 시간의 차서의 순서에 의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 한편 강도 오른편이라고 그러면 안 돼. 다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더라고. 이상하게 누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지 거기는 이 한편 강도라고 나와있지 오른편 강도라고 나오지 않아요. 나쁜 거는 왼쪽 편 강도, 좋은 강도는 오른편 강도. 우리 자꾸 이렇게 성경을 봐서 그래. 선악가로. 앞으로 성경 볼 때도 명심하세요. 한편 강도예요. 한편에 있는 강도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잖아.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 우리가 이 묵시와 역사의 개념에서는 그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걸려 신앙생활한 것과 그가 한 구원은 한 경점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 구원을 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고 뭐 저렇게 예수를 믿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구원이라는 시제를 우리가 자꾸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편 강도의 순간적인 칭의로 한꺼번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광경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잖아요. 그는 곧 뭐 할 거다? 죽을 거잖아요. 그는 곧 죽을 건데 이 자는 안 죽어. 구원을 못 받고 이 자 죽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는 예수가 없는 상태에 죽었고 이자는 예수가 있는 상태에 죽은 거예요. 그게 칭의라니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거를 믿었다 그러잖아. 그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의 삶.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아내질 못해. 아브라함 보니까 그거는 이 역사 속에서 이거를 시간 간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뭐 이스마엘도 낳고 뭐 21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도 하는 이런 차서를 만들어 준 거는 우리들에게 이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의 차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눠준 거지.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그 인생을 답습해서 우리는 천천히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의 십자가상에서 한편 간 것처럼 한 방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칭의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이미 받았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만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복음. 성화조차도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이미 칭의 당한 자는 무슨 자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어? 하루만 저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었다며 그럼 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칭의와 성화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예수 믿으면 잘해. 뭔가 잘해야지.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칭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성화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붙잡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 자꾸 차서로 나눠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화는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 그리고 죽은 자는 이 묵시를 여러 묵시 다시 말해서 계시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성화를 사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질서부터 큰 문제예요.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성화를 잘 살면 영화가 간대. 이걸 상급론이라 그래요.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상급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잘 살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아주 예수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가 파업을 하려고 애무지내를 쓰잖아요. 왜요? 그게 성화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론. 개털모자 썼는지 무슨 멸류관에 두고 아들 안 두고 아파트에 사는데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빈대가 나오더라. 뭐 천국에 빈대가 있는 집에 산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1절을 한번 가봅시다. 잡히셨어요? 여호와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시험을 살펴보옵소서. 이 시브리서에서 특별히 에레미야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게 시브리 자음 22자 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알레프, 베이트, 달레, 비벨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만들었어요. 주고받는 시를 만들었는데 이 4장은 그 시브리어 그 자음으로 만든 시가 아니라 그냥 시예요. 이거는 기도시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동사를 살피는 거예요. 시브리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동사. 그래서 시브리어는 있잖아요. 뭐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브리어는 동사 먼저 나와버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사로 드러나요. 1절에서 동사가 뭘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뭐하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지역을 뭐하다?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사를 찾으면 기억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자카르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때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심이 인구가 70억 명인데 자기 백성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뭐 우리 아들 내가 자녀를 10명을 낳는데 왕뚱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둘째는 누가 셋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75억 명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하고 차이죠. 하나님은 자카를 하시기 때문에 자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의지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라니까요. 그게 에가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우리의 당한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선악책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 이렇게 고난당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심층이의 관점에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살펴달라 그러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악을 때를 쓰는데 악을 때를 써. 마치 개구리처럼 이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시체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은 결국 내가 시체인 것을 깨닫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떡하라고. 로마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안에 죄를 원하는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음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 그렇게 우리를 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상에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카르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우리의 의지적 위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죽으려면 죽어야지 뭐. 하나 죽을 거야 아니 죽을 거야. 일 나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일 안 줘. 그냥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원과 이유와 결과를 했으면 그때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 위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사 속에 섭리하신다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하실 거야. 여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돈 좀 벌어야지. 나 그냥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건 무율법주의예요. 그렇다고 또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만큼만 뛰면 요만큼만 가는 건데 열심히 가. 근데 요만큼 가는데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가는 거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가.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이래. 당신은 뭐 로봇이야. 죽은 자 같아. 확 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타임을 한번 보자고요. 휙 가다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휙 가다가 딱 여기서 찍으려고 죽은 자 같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또 밀 거야. 그럼 휙 가. 우리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러면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해 놀아야지. 놀면서 가만있어 봐. 뭐라는 거야? 그건 죽은 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화를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발자국을 밀어버린다니까요. 그때 마치 누가 밀었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너자이저가 딱 넘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밀면 또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내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확실한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죠. 이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거 두나미스. 그래서 두나미스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라며 그냥 폭발한다니까. 온 열방을 향해 막 뛰쳐나가면 난리가 나. 뭐 금방 뭐 사업할 것 같아. 복권 막사 그냥 성령이 막 알려줘가지고 찍는 것 같이. 두나미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잡아 휘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서는 두나미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거 바꾸셨대요? 그거 바꾸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걸 늘 바꾸듯이 우리 인생도 늘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칭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카를.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자카는 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가서 비나이다. 그래서 또 뭔가 마귀도 응답하니까 딱 받으면 하나님 응답했대.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하다 막히면 또 비나이다. 딱 해서 하나님 응답했다. 또 이렇게 가지 않았대요?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서 보면 그 11조 문제 나오잖아. 11조 10분의 1 떼야 돼요. 어떻게 떼야 돼요? 그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뛰려고 그러잖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다 전통적으로 했는데 뭐. 여기 쳐다봐야 나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총론인가 어디에서 했잖아. 뭐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봤잖아.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던지고 밀어주고 하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지 마시고 주 예수에서는 사는 자로 살되 세상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너무 쉬워요. 오늘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해. 나는 진짜 예수 믿기 천부적으로 잘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해. 그냥 몰라. 죽어도 몰라. 화약이 저기 터져도 그냥 가. 나는 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손가락 안 다쳐도 되는데 다치고 뭘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당하고 괜히 안 해도 되는데 손해보고 그래요. 뭐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밥을 굶었냐고 우리 사모한테 밥을 굶었냐고 그렇다고 뭐 돈이 한 번도 써봤냐고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분이 이제 꼼짝 못하죠. 여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구나 하는데 몸뚱아리 있는데 하나님이 짝하러 가시면 다 되는 건데 뭐 걱정을 해? 그죠? 남자들은 너무 잘 알아. 그지? 하나님이 짝하러 가시면 당신들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근데 왜 아내가 건드리면 산자처럼 알았어? 뭐 알았다 그러고 계속 옳았다 그러고 막 얘기해. 여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사는 자로 잊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산 자로 나가면 여러분은 죽은 자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죽은 자로 갈 때 남편도 깨달을 때 그렇지 나도 죽은 자로 가야 되는데 나 그럴 때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가 아들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져가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계획을 내어서 그렇게 가.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기도해보고야. 우리 삶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시기 자체가 성화이듯이 영화이듯이 한 번 구원은 영화라며. 우리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살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화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또 기도해보고 가면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한번 골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골라보겠다는 하나님조차도 골라보겠다. 그러다 얻어터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를 끌고 가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적 위를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 그 지혜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하면 좀 이렇게 일을 쉽게 할까? 욕하면 회개할까?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해. 집사 됐으면 장로 되고, 장로 됐으면 선교사 되고, 선교사 됐으면 목사 되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 선악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복음을 알리기 위한 교사로 목사를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 그런 다른 어떤 순차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이것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가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3장서부터 서서히 드러나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 에레미야가 아니고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죠? 서로 그렇게 해달라는 약속은 가능해.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속 언약. 이렇게 하고 누구 이렇게 하고 약속이 있듯이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 만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언약을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언약 밖에 되어버려서 십자가 한편에서 그냥 지옥으로 쓸려가는 그 한편 강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이렇게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간다이다. 여기에 보면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갈라가는데 이것도 언약에 의한 건데 이걸 우리 창세기에 보면 17장인가? 한번 17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몇 절이나 한번 잠깐 8절인가? 자, 17장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보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뺏어서 우리들에게 준 게 가나안 땅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던져줬을 때 그건 하나님이 뺏어서 우리에게 던져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요. 믿음이라는 땅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해 못하시죠? 창세기 22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22장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15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도 났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마음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뭐를 차지했다고요? 성문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 성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메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마귀, 이 영적인 존재로부터 싸워서 우리들에게 건너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 쉽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신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셔서 그것을 영적 마귀의 존재에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잘 지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빼앗긴 자는 반드시 어떻게 다시 탈환하려고, 이 땅은, 이 역사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신약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 없죠. 하나님이 뺏어서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니까 기근이 오고,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고 적게 침입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허둥지둥 하나님께 빌어. 그러자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사를 보내. 그 사사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대적으로부터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자꾸 우리는 출애굽만 생각해.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건네준 이 가나안 땅도 저주받은 땅이고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편안하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긴 자는 우리들을 더 공격하죠. 다시 탈취해 가려고.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땅,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땅, 뭐 여태까지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뭐 하나님 지도 땅 따먹기로 해가지고 지도 해가지고 뭐 믿음의 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은 날마다 내가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나 죽지 않고 너 목을 좀 세워서 그렇게 살게.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진짜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어. 이 힘을 다해봐. 라고 계속 보셔요.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에 계속 속지 않았어요? 속았다니까요. 그 대적은 끊임없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 머리를 당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땅, 내가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 이해하셨죠? 이 땅을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또 내가 원래 주인이잖아. 자기가 원래 주인이잖아. 원래 내가. 근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의의 호심경, 갑옷, 투구 막 이런 정책 장비가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적을 칭의 받은 자는 날마다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대적의 성문을 뺏어서 주었기 때문에 이 대적은 항상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계속 상대방으로 죽이긴 하겠지. 계속 모욕감, 모멸감, 상대방을 통해서 조금조금 SNS에서 이상한 댓글 달아서 죽이는 거 많죠. 거기에 여러분은 동요할 필요는 없죠. 왜요?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예수 잘 믿어갖고 늘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카르는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 안에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와 두나미스가 같이 있어요. 두나미스 하나만 있는 게, 능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엑수시아가 있는데, 엑수시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마치 전기가 들어오려면 코드가 전선줄에 전기가 공급하는 것에 꽂혀 있듯이 그걸 엑스시아라 그래요. 저게 빠져 있으면 엑스시아가 안 돼. 그럼 두나미스가 성령이 준 두나미스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적잖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꽂혀 있으면 그것이 엑스시아로 말미암아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빼져 있는지도 모르고 주여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적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1절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뭐예요? 야,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었구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을 날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기업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기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땅. 그렇죠? 이해하죠? 여러분 선악과로 살아가던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주님이 박살내고 뺏어서 하나님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할렐루야 롤롤알라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마음 놓고 주무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아이 저 그렇잖아요. 믿은 거 알아 좋은데 막 누르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과정으로 쓰잖아. 그죠? 어떻든. 그래서 의의 경기, 불의의 경기가 나오는 게 그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곧단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에레미야에게서부터 이미 2절에 우리는 이렇게 에레미야가 분명히 아시죠? 다시 애가 5장. 몇 분 남았다고요? 1시간? 벌써 1시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애가 피는 것도 헷갈리네요. 3분 남았다니까. 집중해. 자. 그래서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만큼, 이 나할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뺏고 빼앗기는 삶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칭의 받은 자로서의 상하의 삶이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쭉 봅시다. 3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는 어머니 없는 과부들이고 우리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사오며 우리를 쭌자리 우리의 목을 눌렀다오니 우리가 기존하여 실수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먹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노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바로 깨달은 게 뭘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존재들은 아픔과 고통과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카를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다? 근데 여기에 뭐 우리 조상의 죄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조상의 죄는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네? 조상으로부터 있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벌 받아요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온 그 죄가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에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결론적으로 보면 오호라 에카 어찌알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적 구조로 봤을 때 1절하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는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1절이 서언이라고 그래요. 서언. 히브리적 키아즘 구조로 보면 서언이 몇 절?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결언이 몇 절이에요? 19에서 22절이에요. 서언, 결언이에요. 여기서는 뭐 자카를 했잖아요. 그럼 자카라에 대한 결론이 19, 22절에 나온 거죠. 자카라에 대한 결론이 뭘로 나왔어요? 슈브로 나왔잖아요. 슈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라고 얘기해.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 진노. 후 진노. 그죠?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시는 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죄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교회를 짓죠.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카르에 대한 답이 휴브인데 그럼 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은 내가 하나님께 마치 시체 끌려다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에 끌려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시체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송장으로 내가. 그리고 휴브를 에레미야가 핵심이 결론을 내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을까? 살아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 자카르를 통해서 휴브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죽은 송장으로 성령에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나 누워있으니까 나도 끌고 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에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억하셨어요? 펄펄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죽여버리면 약복당처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딸 다 지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살인죄를 전도를 아무 소리 못하죠. 죽었으니까. 죽은 거. 그리고 큰아들 아들이 다 속이면서 막 아들 베냐민 팔아먹고 뭐 시몬 뭐 잡히고 뭐 요셉으로 간데도 그냥 죽은 자를 그 요셉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 창세기에. 그 창세기가 재밌어 보면 결론적으로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나그네 세월이 있는지 뭐 당신 아시오? 난 참으라고 끝났어요. 마지막 그 얘기하라고. 우리도 죽은 시체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이거 복통 터져. 근데 마지막으로 애물하다 이 얘기를 한 번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예수 믿고 가면 뭐였고 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만 사세요. 우리가 죽은 시체로 이렇게 끌려가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 죄라니까요. 펄펄 살아서 우리 예수 믿는 이거 아무리 얘기하고 가도 아이 참 그럼 어떡하라고요? 또 얘기할 거예요? 그 성령님에 맡기고 성령님에 끌려가고 패대기 쳐서 막 끌려가라니까요. 내 발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떡하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죽은 시체로 성령에 끌려가지 않으면 가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내 자기 부인이네. 그래서요 답답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답답한 거 이 복음을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복음을 하면 답답해.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유 뭐냐 했는데도 이거 바보 같은데 그래서 맨날 죽으면서 끌려가. 맨날. 그래서 그런 사람 바로 옆에다 붙여놨다. 다 각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11절 구조로 보면 서원과 결혼이고 나머지가 이제 타이즈 구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죄. 그래서 죄를 통해서 어이할 거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